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심으로 그 모습이 변화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어느 때는 참 보잘것없고 참 별로 그렇게 의미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사랑하실 만한 구석이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친히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총출동한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그 현장에 자기들에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야, 내 인생도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니까 이제 저 속세로 내려가고 싶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이대로만 계속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싶은데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이런 생각을 하지요.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열어주실 거야.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어떠한 그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갸우뚱하게 합니다. 이게 아닌가? 기도한다고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예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주님은 별세하실 것입니다. 죽으실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각에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와 엘리야를 그때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하여금 그 말을 듣게 하실까?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자기 안에 어떤 개념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개념이 들어 있어야지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념이 없는데 어떤 말이 들려지면 여러분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산에 오르게 하셨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인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 나라가 총출동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만은 여러분 자신에게 항상 여러분 자신만만하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그렇습니까? 때로는 알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무기력감 또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실망과 좌절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별로 그다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산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해결되는 이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하면 도대체 이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정말 하나님께서 만사를 제쳐놓고 이 일에 마치 올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지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정말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몇 번 불러보셨습니까? 하나님 몇 번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신 것 같습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애써 보셨습니까? 주의 말씀이 오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치열한 싸움을 싸워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에 큰 소리로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부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정말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너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느껴왔던 것,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이 나의 모습의 전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나의 모습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낼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날 규정해 준 것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말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벨세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어떤 감정이셨을까요? 내가 기도하고 이게 아니었는데 그런 반응이셨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죽음으로 내 사랑하는 내 생명들, 내 자녀들을, 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정말 그 얼굴에 잔잔한, 그러면서 만면에 미소를 띠시는 자상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보아도 부모의 희생으로 자녀가 자녀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거지요. 짐승들은, 동물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경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뛰어다니고 지가 찾아먹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 그렇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의 손이 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동물들이 볼 때는 저게 느려 터져가지고 뭘 하겠나 할 정도일 거예요. 우리 이렇게 빨리 적응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찾아볼 거 다 찾아놓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저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의 희생으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사람 노릇하고 우리가 정말 한 개인으로서 이 세상의 자리매김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육신의 부모의 어떤 사랑만이 아니라 희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성도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러신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셨나요? 아니면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데 왜 예수님이 왜? 그런 의문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어떤 삶에 분주하다 보니까는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문제에 부딪히면 그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와 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좋은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는 제 감정도 느낌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뭔가 느낌이 있으니까는 또 생각이 달라지는 데가 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별세와 함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로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30년의 준비 기간을 거치셨고요.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바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 바쁘게 사셨어요. 때로는 피곤해서 주무실 때도 있으셨을 정도로. 제자들만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이끌고 친히 예수님 나가셔서 함께 전도하시고 함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정말 그 인생을 구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다 바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특별히 대단하고 내가 특별히 뭘 잘했고 준비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하나님께 맞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자 하시면 예수님께서 네, 또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자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네 하시고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에 기도로 그 순종의 능력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별개가 아닌 거예요.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일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의 제단을 쌓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있지요.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 없이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 인간은 스스로 착각에 잘 속아 넘어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아니요.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하나님 뜻에 늘 맞춰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도 나를 닮아서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요, 그 삶이 복된 삶이요,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데도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막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끌어맞추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온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싹 가장을 하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항상 순종해야 되는데? 왜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만 참아야 되는데? 왜 나만 봉사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마음에 불편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내가 뭔가 순종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충성할 수 있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싹 빠져나가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마음을 아무데나 허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그 마음을 집중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의 삶을 사셨지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왠지 모르게 기도하고 싶거든 미루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은 다른 사람 가지 않습니다. 만사 다 제쳐놓고 바로 기도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급한 마음을 따라서 정말 간절하게 짧기는 하지만 기도했을 때에 나중에 들릴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엄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 죽었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간정이 있잖아요. 엄마가 갑자기 급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전쟁터에서 까딱하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을 들려준 거지요. 31절 말씀해 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들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물론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뭔가를 말해주는 것하고 학생이 말해주는 것하고 뭔가 좀 어떤 거나 이렇게 수준이 차이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말해줄 때는 에이,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친구가 말해주면은요,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오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보이시게 한 겁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이 제자들이 잠잠했다고 그랬지요. 자기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저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렇게 멍할 수 있는데 동료들이 말해주면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그냥 하신 게 아닌가 보네 하면서 뭔가 어떤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건데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도 어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별세하실 것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시각에서 볼 때는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기도하는 것이 어떤 내 문제, 어떤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맞추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짧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기도의 원리, 신앙의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조그만 것이라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십니까?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어디에 묻혔는지 정확히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 선지자를 태우고 올라갔습니다. 생명이 끝나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보내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별세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그 구름 속으로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구름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렇죠?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인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의인이니까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가 되면 다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느 때?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어떤 택함이십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로 하나님께 택함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마 대신 그럴 것 같아요. 생각은 내 생각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이상적일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신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정말 이 기도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늘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곁에 두고 늘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엇나가 있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희 어떤 그 겉멋이 있잖아요.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보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때 보면 성경을 읽었는데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 새롭게 보일 때가 있고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 아니었네?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말씀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이 아니었구나.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고요,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치 않으면 말씀을 자꾸 자기 어떤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갖다 붙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본인에게 아무런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들려주라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사실 일이 없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너무도 불쌍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협을 이루실 때가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사순절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별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하게 해주시고 또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심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